을 개방하지 않고 인내로 말씀을 지킨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입에서 토하여 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고 착각하며 나의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 살지 않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전 세계가 시위와 폭동, 전쟁, 기후변화, 기근, 지진으로 혼란스럽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말세라고는 합니다. 특히 믿는 자들을 악한 영에 미혹되지 않게 인자 앞서기 위해 깨어 기도하며 분별의 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하시사 혼란과 갈등 가운데에서 정의와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주님, 새하늘교회를 성도님들 가정가정을 돌보시사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힘든 가정이 있습니다.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주님께서 충만케 하시며 채워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입원 중인 집사님, 회복 중인 주님의 딸 기억하시사 치료의 강산을 비추시사 빠른 회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앞으로 있을 모든 치료의 과정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또 예배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어느 곳에 계시든지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하십니다. 연약한 성도님들에게 일요의 말씀, 낙심한 자에게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영육간에 건강도 허락하시사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시어 양들을 깨워 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 임마누엘 찬양단을 기억하시사 각자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시며 주님만 영광 올리는 귀한 성가대 찬양단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와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일일이 다 목도와 부항도까지 다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말씀 구약성경 미가서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95쪽이에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찾으셨으면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것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드리는 내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히 주시느냐 가만히 건너는 길을 기뻐하시사 내 몸을 위하여 내 나라를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랑하는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여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옆 사람이랑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금요일 날은 눈이 엄청 와서 다들 힘드셨을 건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옆에 중국이랑 옆에 일본은 지금 눈 때문에 뭐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몇 센치 가지고 난리인데 거기는 몇 메다 그냥 막 이렇게 1등이 쌓일 저기 잠겨버릴 정도로 이렇게 오더라고요. 우리 아까 장로님께서도 그런 기도를 하셨지만 별별 일들이 지금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번 던져져 보는 질문이, 우리 신앙 생활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신앙 생활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의 부분, 또 하나님 앞에 서는 모든 삶의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신앙생활은 과연 어떤 것이 참 신앙생활인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요즘 그 새벽 기도 때 우리가 전도서를 묵상을 하는데, 전도서를 여러 번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이번 새벽 기도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전도서를 통하여서 그가 깨닫는 것은 전체적으로 두 가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헛되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노력과 힘씀과 애씀의 부분이 수고함이 다 헛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5장에서부터 그가 깨닫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그러면서 전도서 기자가 깨닫는 것, 그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은 거기에서 이제 경외함이라는 것이 나와요. 경외함. 그럼 그 경외함의 삶이 무엇이냐? 5장 1절의 말씀에 전도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나아간다면은 너희가 너희의 발을, 너희 자신을 살펴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말하는 것이 너희가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외한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잠언서 1장 7절 말씀. 그렇죠?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뭐예요? 근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자, 지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혜. 그러면 그 지혜가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전도서 5장 1절에서 솔로몬이 전도서 기자가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은 첫 번째로 내 자신을 살피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살필 때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이 보여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부분이 세워지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비로소 뭐를 말할 수 있냐면은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에서 인격적인 하나님 하는데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 만나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어떤 말로 형용되어지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제가 한 주간 깨달은 것은 뭐냐면 신앙이라는 것은 언변의 화려함에 있지 않아요. 언변의 화려함에 있지 않더라고요. 또 기도의 거창함에 있지도 않아요. 근데 보면은 항상 그런 부분이 있어요. 말을 잘해야 되고 설교를 잘해야 되고 논리를 잘 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또 거창하게 나를 잘 포장해야 되고 나를 드러내야 되고 하는 것이 또 이 세상의 또 본질의 삶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의 삶 가운데 나아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다른 그런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있느냐, 내 걸음걸음을 살피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듣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자주 드리죠.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하라? 들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이 뭐였어요? 듣는 귀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뜻이 뭐냐면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자 보세요. 듣는 귀가 있다면 또 뭐 하는 귀도 있어요? 듣지 못하는 귀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성을 말을 알아듣고 하는 개념의 부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이제 또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겠죠. 오늘 이 미가서는요, 미가 선지자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 미가서의 전체 핵심의 부분은.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메시아에 대해서 이 미가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가 핵심적으로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대면이요.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은 삶의 부분에서 너희가 어떤 삶을 사는가라는 것을 점검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미가 선지자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가 선지자가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이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요. 그렇죠? 자, 오늘 말씀으로 좀 들어갑니다. 자,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무슨 하나님을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그 다음에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예배할까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선지자가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7절의 말씀에 내가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봐요. 그러면서 그가 깨닫습니다. 그가 깨닫는 것이 바로 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주께서 사는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명령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미가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이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씀은 몇 장의 말씀이에요? 6장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6장의 말씀 전에 몇 장이 있었을까요? 5장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5장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하나님의 아들을 선지자가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는 그 백성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격적인 삶의 부분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8절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절에서 뭐를 얘기를 하냐면 자,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인자를 사랑하며. 근데 이 말씀을 찾아보니까 인자를 사랑하다라는 이 말씀을 뭐로 표현을 하셨냐면은 단어를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뭐요? 헤세드.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항상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헤세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상징을 해요. 변함없는 사랑, 인내해요. 그런데 오늘 선지자는 그것을 너희가 사랑하느냐? 그리고 말씀을 하세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함께 행하는 거예요. 함께. 그러면 자 보십시오. 오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너희가 거창하게 예물을 드리고 거창한 어떤 삶의 표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 너희 안에 헤세드의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물으시는 것은 뭐냐면은 너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부분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정말 여러분이 동행하고 계신가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좀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 삶의 부분에 있어서 왜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뭐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함께 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이 말씀 분명히 믿으십니까? 그럼 이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뭐냐면 믿음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형편과 환경과 상황이 있든지 그분께서 나와 함께 나가실 것이다. 이것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누구였을 것 같아요? 다윗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시편 몇 편일까요? 그렇죠. 이제 23편이죠. 내가 사망의 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런데 여러분 그가 참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은 참 뭐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래요. 굉장히 많이 배신을 많이 당하고 버림을 많이 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집에서는 아버지에게 또 버림을 받았다기보다 아무튼 좀 관심도 못 받고 사랑도 못 받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좀 장군으로 해서 좀 이름 좀 날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사울이 그 다윗을 죽이겠다고 또 난리를 쳐요. 그리고 이제 왕이 됐어요. 그래서 나라도 정복하고 좀
어느 왕권도 강하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누가 죽이겠다고 달려들었냐면 아들이 그냥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시편 62편에 보면은 그 시편 62편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쭉 고백을 나가고 있는데 62편 1편에 뭐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냐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뭐요? 바라며. 그리고 거기에서 쭉 고백해요. 오직 주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주님도가 아니에요. 하나님도가 아니라 오직 나에게 있어서 나의 방패 되시고 나의 산성 되시며 나의 피할 바위 되시고 나의 그늘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주 여호와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그런 배반의 시대를 살아가고 상처의 삶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에서 건지실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은 오직 나의 하나님만이, 내 하나님만이 내가 어떠한 상황에도 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나의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다. 어제 오후에 좀 일이 있어서 어디를 좀 갔다 왔어요. 근데 거기서 좀 시간이 좀 있어서 카페에 있는 데서 그 비치된 책을 한번 봤는데 그 책 제목이 그래서 제가 좀 거기에 나온 내용을 좀 사진 찍어서 적어왔어요. 그래도 좀 제가 너무나도 그 감동을 받아서 그 딸의 죽음 그 존재의 제로점에서라는 책이에요. 한번 서점에 가서 좀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학교 다니신 분들은 그 학교에 그 CCC라는 그 동아리 활동이 있는데 그 CCC를 우리나라 만드신 그 김준곤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김준곤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었더라고요. 저도 몰랐던 내용인데 보면서 이 김준곤 목사님이 그 딸의 죽음 그리고 그 존재의 제로점에서 하는 그 책에서 그 딸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이 고백한 그 하나님께 고백한 뭐라 그럴까요? 좀 마음이 좀 울컥해요. 근데 그 딸이 아니었어요. 근데 위도 다 잘라내고 췌장도 다 잘라내고 해서 167일을 수술 후에 투병을 하다가 결국 깨어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근데 그때 그 김준곤 목사님 딸에게는 3살 난 아이와 5살 난 아이 딸 둘이 있었어요. 그때 그 김준곤 목사님의 딸의 나이가 29이었어요. 근데 그 하반부에 보니까 그 김준곤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그 가족들이 기도한 기도문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주여, 기도할 힘도 없고 믿음의 심지도 이제 꺼져갑니다. 감사와 찬송을 악마가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살 힘도 죽을 힘도 없습니다. 병과 싸우고 고통을 참을 힘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시련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대신 책임져 주십시오. 물속에서 건지듯이 불속에서 건지듯이 당신이 성령으로 내 대신 기도해 주시고 믿게도 해 주시고
감사도 찬송도 주십시오. 나는 이미 죽었고 내게 사는 것은 오직 주님뿐이오며 당신의 죽음으로 죽음을 죽였사오니 나와 죽음과 상관없게 하소서. 신의의 정복을 대신해 주십시오. 사는 것도 주님이시고 죽는 것도 주님입니다. 이 싸움은 당신의 싸움입니다. 이 죽음은 당신의 죽음입니다. 이 기도를 했어요, 가족들이. 근데 이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딸은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입간을 하잖아요. 입간을 하고서 목사님이 막 이제 이 여러 가지가 올라오는데 전부 다 나가 있으라고. 그리고 목사님 혼자서 그 딸의 시신을 이렇게 보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막 이제 이 안에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 순간에 뭐가 쏙 이게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고백한 거기에서 찬양한 노래가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그러면서 후렴 부분이 뭐예요? 평화로다. 그 하나님의 평화가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가 채워지더라. 그래서 그 딸의 죽음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당신의 사역과 목회의 존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했다라고 말씀을 그 책에서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이렇게 보면서 정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상황 속에 여러분 다윗이 아들에게도 배신을 당하고 신하에게도 배신을 당하고 장인에게도 배신을 당하고 아버지에게도 버림을 받았던 그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근데 그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그 하나님의 평화가 그를 지배하고 그 하나님이 그를 당신의 슬하에 두게 하심으로 그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그 믿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그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본질의 삶의 부분이 무엇인가?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퍼포먼스가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화려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배움이 짧고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고 내가 연약한 삶 속에서도 내 영혼이 하나님만을 바라고 있는 삶 속에 내가 서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여러분이 아무리 배움이 많고 여러분이 아무리 강건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생 안에 하나님이 없고 그 인생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없고 그 삶의 걸음 속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함의 삶의 부분이 없는데 그 삶이 삶이라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은 결코 흉내낼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어떠한 신앙생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몇 푼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고 그것이 하나님께 만족이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을 오늘 8절에 선지자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헤세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정의를 온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것은 정의를 물같이 내 공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고 그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정의와 그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흐르게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힘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그 삶의 부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분과 함께 한다라는 삶의 부분은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 앞에 있는 말씀은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뭐하라? 뭐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 잘 보시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신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이 땅을 창조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엘로힘이라고 기록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요한 사도가 선포하는 요한복음 1장의 창조는 로고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창조예요. 자, 엘로힘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창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말씀으로 창조되어진 새로운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성경은 선포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 로고스라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창조되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태어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달아질 때, 그래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헤세드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김준곤 목사님의 그 기도문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나라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거기에서도 여러분 오직 주만이라고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오직 하나님만이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으실까요? 참 그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마음이 있어요.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1장 4절의 말씀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감당한다는 것은 다른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통하여서만이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온전한 신앙의 생활과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사도 베드로가 고백하고 선포했던 것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참된 신앙의 생활의 본질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화려한 것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미사 억으로 추구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신의 성품의 부분이 분명히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뭐에 이르러? 의에 이르고, 그리고 입으로 신하여 뭐에? 구원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이 삶의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서두에 전도서 5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은 첫 번째 자신을 살피고, 두 번째 뭐를 가지라? 듣는 길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듣는 길을 통하여서 우리는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시죠.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와요. 들음은 뭐로 말미암음이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다라는 것은 다른 세상의 음성 말을 듣는 것이 결코 아니라 뭐를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저와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삶의 부분이 내 안에 있는가.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을 내가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고백이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임을 내가 고백하고 있는가. 여러분 시편 18편 1절 2절의 말씀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온전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은 나의 힘이시고 그분은 나의 구원이시고 그분은 나의 방패 되심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신앙의 본질의 삶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삶은 결코 다른 것이 아니라 거창한 삶의 부분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새롭게 우리가 시작하는 이 한 해의 모든 삶의 부분에 우리가 말씀으로 성취하라 라는 표를 가지고 나가는 삶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히 다스림을 받고 말씀의 지배를 받으심으로 참 신앙의 본질의 삶의 거룩한 고민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새하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안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모든 삶과 힘든 생활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고 나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그 삶의 부분은 바로 헤세드의 신령, 바로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임을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위하여서 우리는 신의 성품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좀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헤세드의 그 심령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아침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삶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헤세드, 인자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우리 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며 주님만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심을 온전히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이 내 주님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참된 신앙과 참된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 오늘 선지자는 형식적인 예배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됩니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의 전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모든 말씀을 참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삶에 있음을 깨닫사오니 이제 우리 새하늘 믿음의 성도들 삶 하나하나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세상에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47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알죠 손을 주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추운 일기 가운데서도 이렇게 먼 길 멀다 하지 아니하고 먼 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항상 우리 삶이 많이 힘들고 많이 버겁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시간에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항상 잘 아시듯 이 예물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흘린 땀이 있고 이 예물에 담은 저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모든 형편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예물에 담아 올려드림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앞에 영으로 참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오랜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침상의 기간에 있는 우리 집사님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회복 가운데 있는 어린 심령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말 못하는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의, 할머니의, 아버지의 기도를 또 아버지의 기도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우리 새하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아버지 하나님의 육신의 아픔으로 인하여서 힘든 부분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또 물질의 어려움으로 힘든 성도들이 있습니까? 사람으로 인하여서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다윗이 고백했듯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능력이 되시며 나의 아버지의 구원이 되심을 선포하였듯이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온전히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정직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날씨가 엄청 추운데 건강 좀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운영위원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월달 정기 운영위원회 모임을 12시 45분에 제 사무실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도 가지 마시고 다 참여해 주셔서 다음 주에 있을 헌신 예배에 대한 준비와 2월달 목회 일정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잘 살피시고 한 주간도 또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대마시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참 신앙과 온전한 삶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신의 성품을 온전히 품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동행하고 함께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새하늘 모든 신령들 머리 위에 그리고 또 이 자리에 건강의 어려움으로 참석지 못한 또 우리 집사님 또 우리 신령들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